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거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신부들이 없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더욱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의 덕스러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앞으로 어떤 믿음의 시련이 또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아웃라인을 한번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에덴 동산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은 에덴 동산은 어딘지 알죠? 약속의 땅은 구약 교회를 말합니다. 즉 가나안 땅.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의 모임이 어디라고요? 지금 지상교회.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상교회.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그 세상을 오메가 세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히브리서 5장 12절에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 초보가
수준이 낮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의 근본 원리,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은 문자로 볼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문자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제가 유튜브에 잘잘법이라는 그 목사님 시편 95편을 설교를 했는데, 그분도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시편 95편은 만약에 예수님이 설교한다면 예수가 누구시며, 시편 95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우리 인류는 어떤 처지에 있었으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 참 목자이시고 참 반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인하여 반석되신 여호와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 초보라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의 근본 원리에 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로마서 1장 11절, 골로새서 2장 2절, 요한복음 5장 39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 44절에서 47절, 이런 구절들이 안고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간이 이렇게 가더라도. 근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계시록 2, 3장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 그 사랑에 이끌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함으로 이 채소를 낸다. 히브리서 6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요한복음 13장 14절, 로마서 1장 17절. 이런 구절들이 담고 있는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가슴에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없이 지켜주시는 것을, 저를 지켜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이 의미가 뭔가?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여 물을 내는 게 뭔가?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 여러분들이 이 사인을 찍어가지고 이 구절들을 한 주간 동안 찾아가지고 한번 묵상을 잘 해보면 굉장한 하나님 성령께서 많은 깨우침을 주실 거예요. 이 구절들에 대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알파와 오메가, 에덴 동산, 약속의 땅, 지상교회, 천상교회,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 부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걸 쫙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에덴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에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누구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죠. 신약 구약의 약속의 땅에는 누구를 약속의 땅에 두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두셨어요? 약속의 땅에. 신약의 이 강병교회는 누구를 강병교회에 두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신부들을 강병교회에 맡겨 두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예요. 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적용시켜서 하나님 신부되게 하신, 주님의 신부되게 하신 여러분을 이 강병교회라는 주막, 아까 누가복음 10장의 주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맡겨두신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다. 피로 사신 교회. 이 피로 사셨다 이 말을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주님의 신부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것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거기에 두시니라. 이 에덴 동산이 많은 피조물들과 구별이 되죠. 거기에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 하와의 스위트 홈이었다. 에덴에는 누가 계셨는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 강병교회는 누가 계셔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너무나로운 영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그들은 지금 우리는 주의 얼굴을 친히 배웁니까? 못 배웁니까? 지금은 영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누리지만 우리 거듭난 영혼은 천국에 가서 주의 얼굴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재림의 그날에는 부활의 몸을 입어, 그 부활의 몸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이 범죄한 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리니, 지금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지만 그때는 함께 거하신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친히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에덴은 아니고 에덴은 최초의 스위트 홈이었다. 이거 남자 여자가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최초의 가정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이 열린민주당 안에도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북한 공산당 안에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겠나, 없겠나?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지만 그들을 통치하지는 않아요. 그들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주관은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에덴에는 시작,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그냥 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탄의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라는 사탄의,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땅이 사탄의 세력임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창세기 2장까지를 훑어가 보니까 이게 흑암의 근세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욥기 오늘 41장에 이렇게 봐도 사탄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굉장히 지극히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체험을 받았는데 이 사탄이 타락한 내용이 욥기 41장에도 나와요. 그 영광스러운,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최고 교만한 세력이 되고 말한 거예요, 사탄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극히 아름다운.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지금 욥기 41장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참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극히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지극히 교만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막이. 이 사탄을 이길 세력이 없어요. 욥이 못 이겨요.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모든 신령한 은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셨구나. 얼마든지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탄의 유혹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구약의 약속의 땅에도 생명과 저주가 함께 있었습니까? 생명만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에도 같이 있었지. 신약 교회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울러 사탄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뱀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여왕을 쏟아내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죠. 텔레비만 틀어도 성경을 안 보고 텔레비 보면 텔레비 말이 무슨 말이 돼본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리죠. 텔레비에 대부분 사람들 텔레비를 하나님처럼 따라 보여. 지금 성경을 안 보면 금방 시대 조류에 따라가게 돼가 있어요. 성경을 안 보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신약 교회에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진리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상 말들이라, 말들. 잠언 19장 몇 절? 진리의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잠언 19장 27절 말씀을 듣지 마라. 뭐부터 들으라? 먼저 그 나라 그 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보고,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바벨론의 세속 가르침에 쏟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그 고기 음식을 안 먹고 나는 채소만 먹겠다. 그걸 통해서 마음의 결단이에요, 결단. 나는
우리 조상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왕이 된 자는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계속 해라.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그걸 묻어둬버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하기를, 내가 이 바벨론에 비록 왕궁에 잡혀가기는 했지만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이 세속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한 것이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먼저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내 눈을 열어 반석에게 명하여 생수를 내게 하라. 주님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은혜를 힘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은혜를 먼저 힘있고 이 바벨론 학문을 배워서 살아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사탄의 말들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터내는 사탄의 말이 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다니까. 허용하셨지. 신약 교회에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구속사 말씀이 이 교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도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자기 사역을 쫓을 목사를 많이 찾아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교훈들이 지금도 수없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고린도 후서 우리가 11장에 보면 바울은 너희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저떻고 내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온갖 소리 다 하더라도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겠다. 전에 하던 대로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 요래 해주소 저래 해주소. 바울한테도 온갖 소리 다 했어요. 바울은 나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만 전가하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다짐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했지만, 여러분이 이러쿵 저러쿵 해도 괜찮은데 나는 이것만 이야기하겠다. 이게 생명나무를 굳게 지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치면 동상 각종, 교회의 각종 나무는 66권 성경이에요. 성경을 또 그냥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 방식대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연구하고 살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임의로 먹되, 이 임의로라는 이게 번지 임의로 되가 있지만 먹고 또 먹으라. 임의로란 말이 뭐하고 같은 말이다? 먹고, 강조한 거예요. 먹고 먹되. 성경은 자꾸 먹고 먹어도 여러분 체하지 않아요? 안 체한다니까. 눈이 좀 아파 안구 건조증이 와서 눈물 좀 넣으면 괜찮아요. 먹고 또 먹되.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먹고 싶어도 먹어야 되고 뜻을 정하고 좀 일정해야 돼. 일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이야기에 잠언 19장 27절.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달리 보여줄 표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바울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증가하는 것이 신구약 66권이에요. 예? 그 교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다른 교훈,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거 이거 따라가라 그랬어요?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예? 따라가지 마라. 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 정결한 신부. 여러분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와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이 남자 저 남자 다 때리던 그런 흔적 가져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 은혜를 힘입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노라. 십자가 복음 그걸 내가 보수하고 지켰노라. 이거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윤지영 전사님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맞죠? 저주 받을 짓 할래요 안 할래요? 세상에 이래 보면은 JM에서 크게 빠진 인간이나 이 머시한테 빠진 인간이랑 같아요. 개딸들도 JM에서 신도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뭐 전부 다 JM에서 신도나 개딸들이나 예? 똑같죠? 무슨 참가지? 마찬가지. 그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법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달리 구원이 안 돼요. 계속 예수가 누구신가? 형제여, 너 예수가 누구신지 압니까? 왜 오신지 압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어떤 심각한 상태인지 압니까?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 내가 이 시간에 선포한다. 지금 살아서 몰라주면 네 죽어서는 좀 심한 말로 하면 뒤져서는 알기다. 이게. 예? 요즘 그런 말 자주 해요. 죽어봐야 저승 맛을 난다고. 예? 죽어보면 지승 맛을 알 겁니다. 살아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천하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교훈에서 멀어지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그런 말씀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한다? 먹지 마라. 선악이란 말은 선과 악을 기준은 하나님이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한테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내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보시기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겁니다. 내한테 도움이 되면 뭐라고?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아유 잘하시네. 잠 안 자네. 선악을 알게 하는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게 이게 생명나무 먹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했습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거 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 보기에. 네가 먹는 날에는 네 임의대로 자기 사욕을 쫓기 위하여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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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런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거 반드시가 죽으리라 이하고 같은 거예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 신명기 32장 15절 19절, 예레미야 2장 13절, 6장 14절, 16절, 예레미야 21장 8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신명기 4장 5절, 6절, 요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냥 근성으로 아는 거하고 자세히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거하고 다르니 골이 찌긋찌긋한 이거 내려 나 그래 가르쳤는데 그러면 새로 잘못됐구나 새로 시작하면 되죠. 무슨 단하다 간단하다. 그런데 복잡하게 만들어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안 따라올라 그러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 방식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면 그렇구나 따라가면 되는데 막 몸부림치고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어디에 이게 나사렛 목사 아들이 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런 말을 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신학교 어디 나왔어 계속.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 답변 나 하늘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보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불행히도 디모데후서 4장 3절 사람들은 자기 사역을 자기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자꾸 찾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걸 찾아다니는데 지 사역을 쫓아서 이래 하면 저래 하면 이거 얼마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요업과 요업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완전히 친구들하고 똑같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듣는 엘리야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 나이 많다고 어린이 이제 똑똑한 게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깨우쳐 주신다. 성령을 의지해라 이 이야기예요. 요 엘리야가 요업과 요업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내용은.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 말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또 물어보는 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뭡니까? 물어봐. 답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다 적다. 의외로 적더라고요. 의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잘 본 목사님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이걸 묻고 싶더라고. 그 복음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새로 시작하십시오. 근데 구독자가 건 6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대구 구속사는 40명, 50명.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나라의 요건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에요. 그죠? 생명나무 안에 거해야 되죠. 약속이라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 이 언약이 깨지면 다 깨지면 부부지간에도 언약이 깨지면 결혼 서약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 보면 땅에 비를 내리시기 전에 이 성경을 참 구속사로 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땅에 비를 안 내리는데 벌써 생명수가 흘러넘치죠. 그래서 이런 땅에 비를 내리시기 전에 이게 저 비가 아니구나. 그거 생명수.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무심히 봤는데 다시 설명을 듣고 본 게 그렇구나 생각이 들죠.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와? 비가 안 왔는데 강이 와 생겨. 그게요. 하나님의 영은 뭐 위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를 창조했어요, 아니 1장 첫째 날에. 예? 강이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 사탄의 입에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안 되겠어요? 이게 단순한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랬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 생명의 말씀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거기서부터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내 근원이. 이 피조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구나. 첫째 이름은 비소온이라. 둘째 강은 구소온 땅을, 셋째 강은 이렇게, 넷째 강은. 이런 말씀도 예표와 그림자인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강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이거는 예표와 그림자였구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하셨구나. 히브리서 9장 10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에 물이 썼죠, 그죠? 그 썬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 주셨어요? 한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던지니까 물이 단물로 바뀌죠. 그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한 나무는 이것도 역시 예표와 그림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세상의 썬물을 단물이 되게 하는구나. 그 물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즉 율례를 지키며, 율법과 규례, 율례, 이 사람 율법, 규례는 무슨 규례? 성막 규례. 율법은 모세 율법.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성막 규례로. 성막 규례의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라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 죄와 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성막 규례,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구나. 예? 그거 보여준 게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해라? 치라.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 생수가, 그 반석은 누구를 의미해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반석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그 반석에서 어떻게 생수가 나와요? 반석을 쳐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리치셨죠. 누구 죄 때문에? 내 죄를 속량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루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받을 성령.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생수가 뭐라고요? 1차적으로 받을 성령.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받습니까? 자기 죄를 알고 율법을 통해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의 해답, 성막 규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받을 성령, 생수가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므로 비로소 성령
기록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생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 성경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반석에서 반석을 치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는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여러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적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이 여러분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점점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점점 깊어집니까? 그게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흘러나와 그걸 믿음으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적용하니까 발목, 무릎, 허리, 창파에 배띄어 깊도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에 뿌렸다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몇 배? 100배, 100배부터 시작. 100배, 60배, 30배. 이게 어떤 것이 뭐예요? 창세기는 100배로, 출애굽기는 60배로, 계시록은 30배로. 점점 이해의 깊이가 더해 갑니까? 안 갑니까? 예? 그게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반석에게 명하여 이제 물을 내야 되죠. 그죠? 예?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에 집을 세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신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기록한 반석 신구약 말씀에게 명하여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명하여 이 66권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됨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죠. 이 성경을 자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반석을 치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신명기 3장 15절 19절 내가 이 약속했다.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생명과 복이 뭐냐 하마 모세도 자기 백성들한테 왕된 자 또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신명기 17장 19절이 뭐예요?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형제 위에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저 교만 안 해요. 저는 잘 알 거예요. 교만 안 해요. 자기가 왕이다 이런 소리 안 해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시편 1편 1절에 3절 강변에 뿌리를 둔 교회 주의 아름 묵상하는 자로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주님이 이럴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이걸 계속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남들 앞에 보이게 해라. 이게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자유의지가 뭐 어떻고 저 따지고 그런 따지고 없이 저는 그냥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나 성경 볼랍니다. 뭐 애정했니 안 했니 이런 소리 그거는 뭐 개나 소나 좁고 저는 이래 하랍니다. 이거 하면 되죠. 뭘
말 복잡해가지고 지가 듣기 싫으니까 막 온갖 따지려고 가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복 줘요, 안 줘요? 준다니까요. 예정론이니 뭐 택함이니 이게 다 해결이 돼요. 성경부터 많이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자꾸 보다 보면 그 진짜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 지내놓고 보기에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 못 믿도록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 앞에 두었죠. 사탄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죠.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무슨 소리 하나?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여호수아가 자라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죠. 여호수아도 이 세상 떠날 때 여호수아 23장 6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다윗이 이 세상 떠날 때 솔로몬한테 딴 부탁했어요. 성경 가까이 해라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한 겁니까? 주님이 한 겁니까? 주님 올 때까지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라. 좀 배워라. 모르면 배워라. 여러분이 새벽기도 못 나오면 오면 참 좋지만 못 오면 맥주인 읽기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봐라. 이제 앞으로 살아보니까 텔레비도 좀 보기 싫어지고 옛날에 나도 저도 트로트 좋아했는데 트로트 자꾸 볼수록 듣기 싫어지고 축구 억수로 좋아했는데 축구도 보기 싫어지고 야구도 보기 싫어지고 아직 그래도 여러분은 놀러 가는 건 좋더라.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 말이죠.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해라. 계시록 22장 1절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인 이 생명수 강이 하늘나라 가면 생명수 강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어린 양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환경과 조건도 이루 말 수 없겠죠. 그죠? 보인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에덴 동산에 뭐가 흐르고 있었어요? 생명수에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변교회에 무엇이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에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맥주인 읽기표를 통해서 뭐가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에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 누려야 되겠죠. 예.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딱 4시에 마치기. 어느덧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피조물을 창조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매우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그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뭐로 창조했기 때문에 형상으로. 우리는 둘째 창조는 아들의 형상, 주님의 살과 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까 너를 낳았도다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냥 주어진 겁니까? 즉기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이게 보시기에 뭐라고요? 아마 처음 창조보다 여러분 박정미 권사님, 배수연 집사님 보기에 매우 한 개 더 붙어 매우 좋았더라. 이게 처음 창조보다 둘째 창조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마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7째 날에 뭐가 있더라? 안식. 이 안식의 완성은 이제 범죄함으로 안식의 완성이 깨졌죠. 안식이 깨졌죠. 첫 안식이. 그런데 이 안식을 무엇으로 회복했어요? 둘째 창조의 그는 아들의 살과 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 이웃과 이웃 사이의 안식,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죄잖아, 그죠?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이잖아. 사탄은 저 인간들 하는 거 보여서 돌아다니면서 맨날 윤석열이 욕망하고 돌아다니죠. 맨날 김건희 특검하라 해서 그래서 김건희 이야기가 안 나올 자리인데 김건희 특검은 왜 안 하는? 김건희 특검은 안 하는? 김건희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욕만 씨려야 되잖아. 그 시편 56편에 개들이 온 예루살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서 또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맨날 정죄하고 참수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진짜 복음을 알마. 이제 일본하고는 싸울 시기 지났잖아요. 잘 지내야지. 우리가 힘을 기르면 되잖아요. 힘이 없어서 당한 거 맞죠? 고종 시대에 민비도 민비 하여튼 바람처럼 나비처럼 영화도 만들어가지고 민비가 대단한 여자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온갖 우상숭배 척하고, 예? 귀신은 다 불러가지고 점치고 지천과 욕심만 채웠던 여자가 무슨 여자? 민비라고 들어봤어요? 영화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그를 막 우상화 만들어놔서 바람처럼 나비처럼 그런 거 보면 막 진짜 민비는 훌륭한 여자인 줄 알지. 그런데 선교사들이 기록한 민비의 실정을 보면 온갖 우상숭배,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다른 사람 다 죽여서 지 혼자만 살고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물론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온갖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90%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죠?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가서 나왔겠지. 현실을 내가 어릴 때 내가 듣고 배운 거 그러더라고요. 가서나. 그 가서나한테는 재산 상속도 안 해주더라고. 요즘은 막 더 큰 소리 치지만 안 그랬어요?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많이 온다. 자유민주주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에덴 동산에 언약 안에 있을 때 뭐가 있었다? 안식과 복이 있었다. 사람을 여섯째 날에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언약 안에서 지으셨죠, 그죠?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하셨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떠나면 우리한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으로 끝이라. 언약을 떠나보니까 그것으로 끝이라.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를 않아요.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피조물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산이라. 그러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낙원도 잃어버리고 생명나무 생명수 안식 모두를 잃어버리고 누구의 노예로 되었다? 사탄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심으로 죄의 무서움과 사탄의 실체를 보여줬죠. 사탄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는 사탄을 이길 방도가 없구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전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 그 의를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그 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되심을 이 시간도 깨우쳐 주셔서오니 우리의 한평생 우리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 위해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끝이야. 안 주무셨지? 이제 비 안 그쳤나? 이제 그칠 때 됐어. 비가 지금도 오는 것 같은데. 5시까지 오는. 얘를 봐도